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후 예배로 또 찬양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마음 모두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 나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너의 작은 시름에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너의 작은 시름에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들켜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오후에도 함께 해주시고 오전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올려싸우니 주님께서 오늘 받은 찬양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찬양이 늘 언제나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오후에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그 말씀을 잃지 않고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열린교회 올해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 또 집사님들에게 모든 행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수민이가 지금 제주도에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는 길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악함하기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저희 물 좀만 주시겠어요? 물이 안 달려가지고. 네. 사모님이 혼자 뭐 하려니까. 네. 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에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해져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우리 장인섭 집사님 좀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공기다. 예? 종기? 아, 공기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공기다. 왜요? 버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없어서도 안 되고. 예, 없어서도 안 되고 버리서도 안 되고 안 돼. 자, 그리고 좀 더 시적이신 우리 원익한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아까 우리 장인섭 집사님은 공기다 그랬어요. 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공기다 그랬어요. 그래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기다 그랬는데 공기 같다. 자, 우리 원 집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우리 전용구 안수 집사님, 전용구 집사님. 물이다. 공기, 물 다 나온다 이제. 예, 왜 물이에요? 왜? 없어서는 안 되니까. 물이 없어서는 안 되고 꼭 생명에 필요한 물이니까. 아, 생명이 필요한 거니까. 할렐루야. 정혜자 권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햇빛이라고 생각해요. 햇빛. 예, 공기, 물, 햇빛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박미동 권사님 뭐예요? 그럼 달. 자, 왜 햇빛인가요? 우리가 그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해가 있어야죠. 네네. 역시 햇빛이 있어야 열매도 맺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요. 햇빛이라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필요하다. 우리 자, 그럼 마지막 한 분만 더 할게요. 우리 신강고 집사님.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드럼이다?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뭘까요? 박미정 권사님. 네?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시인 뭐라고 그랬는데? 네, 정확히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도구가 뭐였어요? 그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목에다가 거는 거죠? 네? 아니면 십자가를 뭐 귀걸이에다 거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번에 수민이네가 지금 이 제주도 투어를 하는 가운데 저희 형님이 운영하시는 주간 재활센터 어르신들 거기 가서 이 찬양을 드렸어요. 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고 그때 있는데, 그래서 뭘 했나 봤더니 영상 이렇게 봤더니 뭘 했냐면 크로스라는 십자가라는 그 댄스컬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드라마 같은 것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댄스 이걸 가지고 딱 했는데, 거기 장면에 보면 이제 못 박는 장면과 이제 창을 찌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딱 거기서 매달 딱 고개를 떨구기 전 딱 하면서 마지막 나오는 그 음성이 있어요. 멘트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래. 뭐가 다 이룬 거죠?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뭘 다 이뤘다는 걸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맞아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었다? 대속물로 내어줬다. 믿습니까? 네. 대신 모든 것들을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누군가는 그것을 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요? 요즘요, 조금 잘난 사람들은요, 네가 뭔데 그래? 그냥 내가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뭐라 하면 날 도와줘. 아, 그 자존심 좀 뭔 자존심인지. 그런 사람 혹시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 막 도와줘. 네가 뭔데 날 도와줘 그러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움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도와줄 줄도 알아요. 아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아요.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그 모습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옥에서 뭐랄까요?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그곳에서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한 어떠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하신다.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창에 찔리고 이 모든 찢기심의 모습이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러한 형벌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지옥 같은 거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냐. 차라리 지옥을 안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럴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야. 안 만들었으면 주려면 다 주지. 그거 대박 하나님 겨갖고서 그거 못 먹게 하냐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지옥이 존재합니까? 왜 선악과가 존재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맨날 좋으신 하나님만 찾다 보면요, 우리가 다 잘난 줄 알아요. 집에서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오냐 하면 나중에는 뭐예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오냐 했더니 부모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하잖아요.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 다 먹어도 돼. 괜찮아. 근데 이것만은 안 돼. 그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죽을까라고 한 게 아니라 죽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정말 그랬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럼 넌 맞아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맞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확한 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고. 이게 정확한 정답이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깹니다.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또 그 게임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저거 먹으면 죽는데, 저거 먹으면 죽어. 정확히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뱀이 강교하게 뭔가 유혹 오잖아요. 아니야. 얼마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뭔가 이렇게 훅 하는 것을 넣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그죠? 죄의 싹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죽는다. 사망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 가운데서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리라. 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영원한 형벌이죠. 십자가는 이 죽음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지옥의 모든 것들을 얼싸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인생,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시되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요 버림받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버림받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 끝났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제일 불쌍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정확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지옥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죄의 모든 것들을 짊어졌죠. 그런데 그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소멸되었다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죽음으로 고백한 것이 십자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를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도 너희들과 함께하길 원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는데 자꾸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조금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조금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오면 안 될까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은근히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아오기 전에는 어쩌면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를 가르쳤다? 공의.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까 지옥이라 그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 형벌 그 모든 것들을 그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왜 사랑일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요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 위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왜 귀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에요.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불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오늘 또 가야 돼. 또 예배 드리는 또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우리도 한번 순교해 볼까요? 북한은 그렇잖아요.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못 드리잖아요. 지하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송도 못 부르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 평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슬림 국가 이런 모든 국가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가고 고통당하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놓쳐버려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겨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려면 막 2시간 놓아야 되고, 우리 신강고 집사님은 2시간 왔다가 2시간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딱 오려고 하는데 머리띵 어떡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죠. 고민된단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집으로 가야지 라고 하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치 오늘 수요일, 그치 금요일.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어야 돼요. 힘들죠. 차 타고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다 하고. 아마 사모님도 그럴걸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기쁨이고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와 사모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림이 기쁨이어야 되고 감사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뭐 할 걸, 누구는 집에 가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벌써 그 마음을 다 보셨잖아요. 벌써 다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표현 안 해도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난 좋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사랑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고 참고하시고요. 그 성경 통독하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결산 위원회 아까 모였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 광고가 빠졌네. 다음 주에는 예결을 위한 공동위회와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대로 다시 광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같이들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광고할 게 있나요? 없죠. 자, 그럼 일어나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몸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로서 어디서나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